어려서부터 들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효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를 다니고 또 세상의 것을 배우면서 세상의 것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진리라고 학문하고 취업하고 다녀보지만 결국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 가정에서 배우는 것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어버이날에 부모로부터 받았던 이 말씀이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한번 헤아려보고 그 뜻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앞에 섰으니 우리를 주님 말씀 앞에 노출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5월 특별 가족 예배라고 이렇게 드리잖아요. 5월, 8월, 12월 저희가 1년에 3번 특별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주제를 정해서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으로 1년에 3달, 3개월을 특별 가족 예배, 우리 표현으로 특가라는 표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자면 저희 교회가 어린이들만을 위한 예배가 따로 없고 또 11시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처음부터 실천해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아이들이 있는데 표가 잘 안 나잖아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때로는 엄한 말도 하고 어려운 용어도 쓰는데 이런 예배를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잘 훈련받아서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 기특하고 또 고마워서 1년에 3번은 주 대상을 어린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자고 해서 5월은 가정이라는 테마로 8월인 성경학교 주제를 가지고 12월에는 성탄절, 대림절의 예배로 이렇게 특별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는 기도 순서도 자녀들과 함께 하고 뭐 드라마도 하고 아이들이 순서 오늘 우리 성가대에 있는 아이들이 원래 성가대원이 아니고 특별 가정의 달이라고 이제 어버이들에게 효도 한번 한다고 이 비싼 얼굴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 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는 좀 미안한 마음도 있죠. 저들의 트렌드에 맞는 젊은 목회자나 그런 찬양이나 예배가 없는 거는 또 미안한데 애들이 이렇게 금방 청년들이 될지 몰랐습니다. 성령께서 또 기회를 주시면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또 청년들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또 감동 주시면 더 나은 예배로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런 특별 가족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이 강단 뒤에 있는 배경입니다. 배경인데 매주 바뀌었죠. 지난주에 또 테마가 바뀌고 색깔도 바뀝니다. 무심결에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이게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에요. 부직포를 붙였다가 뗐다가 또 사진을 오렸다가 붙였다가 하는데 그 현장에서나 영상에서나 이게 아주 정성이 많이 간다. 여기 아이들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것도 지난주에 붙어 있던 건데 지난주에는 40명 가량 되는 아이들이 여기 붙어 있었습니다. 화면에 혹시 있나요? 이 아이들이 다 붙어서 이게 40명을 이렇게 그 다음도 보시고 또 그 다음도 보시고 이렇게 이 배경에 이렇게 붙여놨더니 누가 알을 와 지붕에다 얹어놨노. 그래가지고 옥상에 올라오니 불안하다 해서 이번 주에는 다 떼서 밑에다가 안정적으로 다시 원래 모습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밑밥을 깔아놨습니다. 이게 다 손이 가는 일이라고요. 손이 가는 일인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여기 바뀌지 않는 게 원더풀 월드 테마죠. 주제가 뭡니까? 하면 해마다 이 주제를 정합니다. 원더풀 월드. 4월 달에 종영된 그 김남주 씨가 나온 드라마 원더풀 월드는 아니고요. 아니고 또 그 루이 암스트롱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What a Wonderful World의 노랫말이 배경이 되기도 했지만 그 뭔지 모르죠. 제가 What a Wonderful World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됐는데 뭐 이 노래에 영감을 얻기 따기보다는 사실 근본적으로 이제 원더풀 월드라는 이 주제를 쓰게 된 것은 그 이종태 교수님이 쓴 경이라는 세계를 읽다가 원더라는 표현에 조금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분이 이제 이 교수님이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그 탈주술화, 디스인첸티드라는 탈주술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끄집어 오면서 우리 인류가 꽤 오랜 세월 동안 이 자연의 세계에 대해서
마법적인 주술적인, 지난주에 사마리아 봤잖아요. 주술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넘사벽이라고 하는 자연의 세계에 자연과학이 들어오면서 해석이 가능하게 됐죠. 해석이 가능하게 된 그 첫 번째 배경이 이제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오면서 이제 자연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극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이다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마법의 세계에서 이성이 깨어난 것이 르네상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의 세계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자연을 보면서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해석하다 보니까 감정도 좀 메말라지고 드라이해지는 게 이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이 의미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입증하는지를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이 감정적인 단어를 뭐라고 했냐면 원더, 경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경이. 이제 경이롭다라고 하잖아요. 원더, R이 빠졌네. 이제 원더, 경이라는 표현인데 네, 빨리 빼도 됩니다. 네, R이 빠졌다고요. 네, 저걸 저는 경이롭게 생각하고 저게 왜 빠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경이롭다라는 거죠. 어린 시절에는 지난주에 뭐 조그마한 마술 하나에도 여러분들이 경이로워하고 그랬잖아요. 마술 또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마술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마술을 보여주고 또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놀리지 않습니까? 경이롭게. 예. 이런 게 이제 경이롭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른들이 더 놀랐는데 다음 주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이거 사달라고 하겠죠. 네,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비법을 알고 나면 하나도 놀랍지 않아요. 하나도 놀랍지 않은데 이종태 교수님의 이 경이라는 세계에서 원더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경이로움을 싹 빼고 나니까 다 해석이 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이성으로 느낄 수 있는 재미를 찾아가는 시대가 되었는데 돈을 벌어서 뭐 하려면 재미있는 삶을 살고 싶다. 즐겁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성숙하면 의미를 찾게 된다라는 거죠. 재미가 아니라 의미를 찾게 되고 의미를 찾고 나면 경이로움을 발견하게 되는 게 이게 유일신 사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다. 신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다 해석하고 또 과학적으로 풀어내면서 그냥 재미만 누리지만 신이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재미는 의미다라는 거죠. 이걸 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마술 하나를 보면서 우와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러면 에이 다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거 다음 주에 또 들고 오면 다 알아요. 에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 재미가 없죠. 또 새로운 재미를 찾아가다가 의미를 발견할 때 비로소 경이, 그래서 원더풀이라는 말을 쓰면서요. 그렇게 해서 다시 뛰는 심장을 르네상스라고 한대요. 르네상스. 부활이라고 하죠. 부활.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그래서 당의 장로님들이랑 5월 가정의 달을 원더풀 월드로 정한 것을 우리가 가족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시시한 엄마 아빠가 해주는 음식 매일매일 시시한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집 떠났다가 집에 들어와서 보면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손맛이 최고야 그러잖아요. 우리 여성들도 늘 해먹던 음식 싫어서 사 먹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사 먹는 거라고 하지만 매일매일 사 먹다가 이제 여기도 실증이 나면 해 먹잖아요. 해 먹으면서 한 숟갈 떠먹으면 우와 이걸 경이라고 한다고요. 이런 경이로움, 가정에 대한 경이로움이 회복되는 세상, 원더풀 월드, what a wonderful world. 그거 그런 세상을 꿈꿔보는 게 감동이다라는 거죠. 어제 소록도 다녀오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냥 막 거기가 어딘지도 모를 거예요. 아무리 뭐 일제강점기를 얘기해도 그 의미를 잘 모를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1억짜리 나무가 어디예요? 이게 1억짜리예요.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나 이제 경이로움을 아는 어른들은 나무를 보면서 저건 1억으로도 못 사는 나무다. 그 의미가 아니까 저거는 수억을 줘도 여기 있어야 되는 나무다.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 그걸 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종태 교수님 책 제일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윌리엄 워즈워스의 시를 무지개를 딱 이렇게 띄우면서 하늘에게 무지개를 바라보면 가슴이 뛰네. My heart lifts up.
이제 마음이 뛴다는 거죠. 마음 뛰는데 나 어린 시절에도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니 늙어서도 그러하기를 아니면 차라리 죽음이 나으리라. 어린 시절에 무지개를 보고 뛰었던 그 가슴이 늙어서 안 뛰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 경이로움이 계속 지속되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The child is father of man. 아이들의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게 어찌 보면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바라노니 나의 하루하루가 자연의 경이로 묶여있기를 이라는 이 첫 번째 챕터로 이 글이 시작되는, 별로 두껍지 않은데 그 글이 깊이가 굉장히 깊고, 뭐 EBS인가 SBS에도 나왔는 이 교양, 인문교양으로 소개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게 이 신비로움이 계속 사라지죠. 그럼 뭐 뻔한 이야기 되고, 제가 아재 개그 계속 하니까 재미없어 하잖아요. 그런데 새 가족들은 경이로워해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단어가 나온지 경이로워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줄 알았다 생각하잖아요. 경이로움이 회복되기를, 나이가 들어서도 함께 웃기를,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가족이라고 하는 게요, 아이들의 마음으로 기쁨이 회복되는 게 가족이고, 어른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게 자녀들인 것처럼 가정에 다른 원더풀 월드. 우리 가족이 밥 한 술 뜨면서 경이롭고 대화 한마디 하면서 어떻게 그랬어? 라고 하는 경의가 회복되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5월 한 달 동안요, 이것저것 보면서 서로 감탄하고, 우와, 오, 정말, 우와, 진짜, 이야.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 이 세상에서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제일 어른이, 상어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면서부터 경이로워 하셨어요. 첫째 날 보시기, 우와, 이게 빛이야? 이 빛이 어디 있어? 이게 빛이야? 하늘의 별들을 두시고, 우와, 저게 별이야? 그렇게 세상을 만들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경의가 그치지 않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회복되는 게 가정의 자리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행복을 가장 많이 말해야 되는데, 사실 솔직하게는 가장 안 행복한 달이 우리 중년인 저희들이에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세금 내야 되죠. 또 위로 어버이날 아직 살아계시면 뭐 선물해야 되죠. 아래로 자식들에게 무슨 죄 지은 것처럼 선물 사줘야 되죠. 용돈 줘야 되죠. 이 가장 잔인한 달이 또 5월이기도 해요. 그래서 5월이 잔인한 달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는가. 세상에서 행복, 이 해피네스, 해피라고 하는 말은요, 해프에서 나왔어요. 해프닝. 어쩌다가 생긴 게 행복이에요. 어쩌다가 뚝 떨어지는 행복을 세상에서는 행복이라고 해.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면 행복이라고 해. 로또 맞으면 행복하고, 그래서 재수 좋은 날을 행복한 날로 여기고요, 갑자기 태양이 좋으면 행복하다라고 여기고, 그 비참한 사람이 갑자기 유복해지는 거, 이 일확천금을 행복이라고 여기는데, 요행이 거기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로또를 사고 복권을 사는 게 세상에서는 행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축복이라고 하는 바라크라는 말은, 블레싱이란 말은요, 계획하여서 주신 복입니다. 작정하고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작정하고 주신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는 bleed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bleed란 말은 피를 흘렸다라는 말이죠. 성경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이 피 흘림의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그래서 God bless you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피로 너에게 복 주셨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계획하고 작정하고 주신 복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채원이 유아세례 받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머니가 이 목숨을 걸고 흘린 피와 쏟아놓은 양수를 다 쏟고 나서야 태어난 게 복덩어리잖아요. 이게 왜 복덩이라고 그러세요? 피를 쏟아서 태어난 게 자식들이에요. 여기 자녀들은 그냥 나온 게 아니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제 발로 걸은 거 아니고, 뭐 20살 30살 돼서 내가 이제 좀 컸다고 하지만 천만의 만만의 공덕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목숨 걸지 않으면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할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어버이날 뭘 잘해줬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머니가 쏟은 피만큼 사랑이 묻어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큼 사랑이 묻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아들의 피 흘림을 통해 우리와 화목케 하는 복을 주셨는데,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진노하심에서 구원함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라소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 피가 우리에게 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에게 어버이날을 얘기할 때는요, 엄마가 아빠가 내게 뭘 잘해줬느냐, 해준 게 뭐 있느냐로 어버이 아버지 날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복입니다. 숨쉬고 있는 게 복이에요. 그 하이라 씨가 최근에 나온, 하이라가 아니고 시네라 씨가 최근에 나온 그게 하나님 그 책 제목이 어제 이제 읽다가 제가 다음 주에 더 소개할 텐데, 입양 부모가 되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입양한 아이들은 버려진 아이들이 아니라 출산하기까지 10개월 동안 생모에 의해서 지켜진 아이라고. 그 지켜진 아이의 지킴을 연장하는 게 입양이기 때문에 입양이나 출산은 다르지 않다. 아이를 돌보는 모든 어른은 부모다라는 말을 쓰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렇다면 태어난 모든 자녀들은요, 그 부모로부터 지켜온 거예요. 10개월간 지켜진 거고, 그 지켜짐으로 지금 살아있으니 지금 생모든 길러준 부모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어버이날인 줄 믿습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앞부분 주술과 마법으로 온 시선을 모으고 백성들로부터 스스로 높은 자라는 칭호를 받았던 사마리아 성의 시몬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과, 그리고 그 시몬에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었던 이 두 사도의 이야기에 이어진 이야기죠. 그 사도들로부터 성령 세례를 돈 주고라도 살려고 전유물로 만들려고 했던 이 시몬, 마법사 시몬이라는 사람은 상향지향적인 삶을 살았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었는가 하면, 빌립과 두 사도는 하향지향적인 삶을 살았다.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명은 낮은 곳을 향하고 욕망은 높은 곳을 향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향지향적인 삶의 모델 중에는 교회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더 많이 모이려고 하고, 이 사명, 복음이라는 미명 아래서 더 이 상황을 키우려고 하고요. 이렇게 키워지게 되면 이 높아지려고 하고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모든 것의 끝은 바벨탑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이 바벨탑 시스템 속에 갇혀 있죠. 계속 높아져야, 커져야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고지론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더 타락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더 커지면 됩니다. 더 많이 모이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얼마나, 저도 이미 제가 7cm 더 올렸어요. 올린 이유는 저기 뒤에 잘 안 보일까 봐. 비참하지만 그만. 그런데 빌립이나 사도들은 하향지향적인 삶을 살았어요. 사명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갔다. 그리고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8장 26절부터 40절까지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남쪽으로 내려가서 에티오피아 여왕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까지 40절까지인데, 박해로 말미암아 급하게 흩어져서 사마리아까지 갔지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금방 지도를 다시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올라갔어요. 한 74km입니다. 거기서 성령께서 그 에티오피아 여왕의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가라고 한 것이 가사로 가는 길, 광야니까 다시 내려가면 한 70여 킬로가 됩니다. 70여 킬로가 되죠. 그러면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 거리만 해도 140킬로가 넘지 않습니까? 전체 거리가 200킬로가 되는 그 길을 걸어간 것이 바로 이제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마라에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도 그늘도 없는 곳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박해를 받아서 뭐 준비물도 제대로 못 챙겼는데 집을 떠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느닷없이 성령님께서 남쪽으로 가래요. 그것도 광야라고 합니다. 강도가 있을 수도 있고 도대체 왜 가라고 하는지 말도 안 해줍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가다가 그 밑에서 이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내시를 만납니다. 자, 사마리아에서 누구 만났죠? 마술사 시몬을 만났으면 좀 괜찮은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고 강적을 만났어요. 자칭 큰 자라고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는 쭉 내려가서 여왕의 국고를 맡은 고위관직자이긴 하지만 뭐 하는 사람? 내시라고 얘기하잖아요. 내시. 왜 하필 이런 사람만 계속 만나게 하는가 싶은 질문이 드는 거죠. 요즘 교계의 가장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 중에 하나가 성소수자잖아요. 이 내시는 성소수자입니다. 성소수자. 동성애자일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소수자라고요. 남성이지만 남성 역할을 못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유누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거세당한 사람, 성경 표현 그대로 고자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19장 12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면서부터 된 사람도 있고 스스로 만든 사람도 있고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할례를 베풀다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태생이 그럴 수도 있고 성소수자가 고대에도 있었다라는 하나의 방증의 이런 내용들이죠. 그런 이 내시는 특별히 국가에서 비리와 타락을 막기 위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부정과 부패를 일삼을 필요가 없는 가족이 없는 사람이 내시 왕의 술 맡은 비서실장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내시를 등용을 해서 내시가 항상 왕의 곁에 있는데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빌립이 만나게 된 겁니다. 꼭 만나도 이런 사람을 만나요. 성령이 가라 해서 갔는데 좀 유복한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고 그 내시를 만난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한 번은 마술사에게, 한 번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가리잖아요. 사람을 가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이상하게도 큰 돈을 들여서 이슬람 국가에 선교사를 보내는데 이슬람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반대를 해요. 아니 제발로 복음 받으러 오겠다고 하는데 그걸 왜 막아요? 막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슬람 사원을 세웠다 하더라도 교회가 더 잘 서면 되죠. 더 좋은 모델을 세우면 되죠.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은 성경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법사라고 가리지 않아요. 스님이라고 가리지 않습니다. 무속인이라고 가리지 않습니다. 내시라고 가리지 않는다고요. 아무튼 이렇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74km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다가 우연히 내려가는 빌립이 내시를 딱 마주 들여지는 것도 계획된 만남이죠. 성령은 모든 것에 합리적인 계획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성령의 수고와 빌립의 움직임의 결과로 에티오피아 여왕 내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내용이 이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이고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빌립은 막 열심히 북쪽에서 밑으로 걸어서 내려와서 광야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길에서 내시를 만났는데 내시는 뭘 타고요? 수레를 타고 툭툭툭툭툭 갑니다. 가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읽고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길에서 수레 타고 있는데. 그죠? 그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이 아나기녹스코라고 하는 읽다라는 말,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에 읽다라는 모든 표현은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는 읽다를 카라라고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아나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소리내서 읽으니까 웅얼거리며 읽든지 뭘 읽든지 이게 들어본 사람들은 뭔지 알아요. 제가 지금 웅얼거리는 게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전혀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걸 텐데 그래도 살살 이 얘기도 알아들을 겁니다. 마바냐 바라 신경반자제 본심바냐 바라 뭐예요?
반야심경 들어본 적이 있으면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막 또박또박하게 크게 읽지 않아도 이사야 53장은 빌립이 아는 내용이고 제가 읽고 있으니까 쉽게 들어볼 수 있는 내용이고 심지어는 유닉의 5단계 앞바닥에 있는 5장 53장 1절부터 12절까지다라는 거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걸 이렇게 읽었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 걸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너무 간단하게 끝나는 것 같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을 찾으셔서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읽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뭐가 제일 궁금한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성경책을 찾아서 그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빌립의 마음속에는 네시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이 그가 누구야?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라는 궁금증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같이 읽어보면 알잖아요.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으니까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자기 지식으로 말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이걸 읽으면 그가 누군지 궁금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죄를 담당하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께 버림받으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채찍을 맞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징계를 받느냐 궁금해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읽으면 궁금해하는 게 상식입니다. 이것이 그냥 예언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도 궁금하게 만들어진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말을 빌립이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전해온 예언서에 기록된 글을 말하고 있는데 그가 누군가를 책에서 궁금해하는데 빌립은 이 글을 만났잖아요. 이 글을 체험했잖아요. 이 글을 알지 않습니까? 빌립은 그가 삶으로 살고 있는 삶에서 경험한 예수를 내시는 글에서 만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삶이 글과 만나는 지점이 바로 사마리아에서 내려와서 이 가사지역으로 가는 길에 만난 이 만남과 같은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복음은 이런 만남인 거죠. 삶이
글과 만나는 지점이 되었고 이 내시와 빌립이 만나는 지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빌립이 이거 그냥 전한 거 아닐 거예요. 아마 내시가 물었을 때 도대체 이 그가 누구예요? 이 그가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빌립이 그를 내가 알고 있다고, 그를 내가 만났다고, 그가 얼마 전에 이렇게 질고를 당하고 죽었다고. 빌립이 알고 있는 삶은 현실이고요, 내시가 알고 있는 삶은 글인데 글과 현실이 만나는 그 지점이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36절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내시는 글을 읽었지만 빌립이 만난 예수를 내시가 만났을 때 세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37절이 소실되어서 없지만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노라. 빌립은 이사야 53장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된 것이죠. 이쯤에서 저는 8장의 해석을 마치면서 오늘 가정의 달이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되는 본문, 이 가정의 날, 어버이날 우리에게 어떤 만남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조금 적용을 해보았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옷깃만 스쳐도 복음이라는 제목을 넣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사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은 불교에서 나온 타생지연이란 말입니다. 타인의 생, 다른 곳의 생도 인연이 되면 만난다. 그래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이 나오는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복하는 사람들에게 옷깃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거는 소매고요, 옷깃은 여기예요. 옷깃 스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끊어 안아야 되죠.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니더라고요. 그 불교가 하는 말도 보통 인연 아니에요. 전생의 인연도 우연히 만나게 된다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가장 깊은 만남은요,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에요. 이 아이들이 엄마의 옷깃에 얼마나 스쳐 있는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내시를 갖다 붙일 때 그냥 잠깐 만나는 것 같지만 오래전부터 그 200km가 되는 거리를 주님이 준비하신 만남이라고 친다면 가장 위대한 만남은요,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 오랜 시간 부모님 품에 스쳐져 있는 그 옷깃이 스쳐지는 그 만남을 우리 부모님들은 간과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만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끊임없이 묻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거 뭐 그래? 차 타면 타자마자 언제 가요? 언제 도착해요? 도착하자마자 집에는 언제 가요? 계속 물어요. 계속 묻는 그 물음에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날 부모님들이 뭐 꽃 받고 선물 받는 거는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아직 부모님들이니까 우리 자녀들을 만나는 그 깊은 옷깃 스침이 복음의 스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부터 불교에서는 전생을 얘기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태초부터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나기 전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비하셨어요. 옷깃만 스쳐도 복음이 되는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가 하면 빌립이 다가갔을 때 내시가 빌립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대답하되 8장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니라. 어버이주일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성령으로 성경으로 잘 지도하는 선험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내시는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게 뭐냐 물었더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여기 좀 앉아봐요 라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님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꼭꼭 앉혀주세요. 엄마 옆에 앉고 엄마를 내 옆에 앉혀서, 그리고 그 엄마와 아빠와 대화하는 중에 빌립과 내시가 만나는 만남이 어떤 만남이라고 했어요? 암과 책에 적혀져 있는 지식과 빌립의 경험이 만나는 자리잖아요. 전 부모와 자녀는 옷깃이 스쳐지는 만남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자녀들이 배우는 모든 지식을 부모님들이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부모의 신앙의 영적인 경험과 자녀들의 삶이 만나는 자리, 삶과 삶이 만나는 곳이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이 삶을 싫어해요. 잔소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꼰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부모님들은 자기 경험만 생각하지 세상 바뀌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세상 바뀐 데 적용하지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지나온 삶을 잘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만나는 자리가 수레에 앉는 거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뭘 선물 사주고 밥 사주고 이런 걸로 어버이날 다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부모라고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공경과 존경받는 것을 목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에게 호사 누리려고 공부시키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갚아도 상관없어요. 제가 50대가 되면 뭐 바라세요 부모님들? 뭐라 하십니까? 너거나 잘 살아라 그러죠. 너거나 잘 살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저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께 어버이날이라고 스승의 날이라고 전하면 한 목사님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한 목사님 갈 길 가시라고. 내가 늘 기도하고 있다고. 오지도 마라. 우리 집이 너무 어지러우니까 오지도 마라. 기도하고 있다. 안 와도 다 한다.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자식들이 꽃 안 사온다고 섭섭해하는 부모들은 아직 덜 된 부모입니다. 선물 안 사준다고 섭섭해하는 부모는 아직 덜 된 부모예요. 부모라면요, 제가 이렇게 이행시를 지었거든요. 부모는 늘 한번 불러보세요.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 부모예요. 자식에게 사랑을 더 많이 해주고 싶은데 더 많이 못 해줘서 부족한 게 부모고 모자란 게 부모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해주고 싶은데 그게 부족하고 모자라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내어주신 분이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은 부모에게 뭘 잘해준다고 그걸 자랑 삼아 말할 것도 아니고 안 해줘도 괜찮다고요. 우리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해주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한이 맺혀가지고 이 설교하는 겁니다. 야들아, 너희나 잘 살아라. 나는 걔한테 세라젠 그런데요, 이 뭐라 빌립이란 사람에게 내시와의 만남은 기회가 왔어요. 저는 그 수레 타고 에티오피아로 갔어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고위 간직자잖아요. 에티오피아를 복음화 시켜도 되는데 그 만남은요, 금방 정반대로 이렇게 찢어지는 걸 봤어요. 부모와 자식은 이렇습니다. 옷깃 스치듯이 만났지만 시간이 되면 다 갈라집니다. 여러분들 친구 따라가고요, 자기 성공과 번영을 따라가고 어쨌든지 독립하고 싶죠. 가면 올 일 없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오거나 전화나 문자 한 번 하면 끝이에요. 그게 우리 만남이에요. 부모는 부모대로 살 겁니다. 말년에 요양병원에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국가가 정한 시설에서 마감할 수가 있고 폐허 같은 곳에서 마감할 수가 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마음은 한 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잘 사세요. 여러분들 잘 사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을 천국에 끌어모으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천국과 같은 삶을 살려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어버이날에 굳이 부모님을 찾아가지 않아도 마음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오늘 같이 찬양 드리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릴 텐데요. 뭐를 한다는 생각보다 마음 정도만 알아주면 충분합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그렇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가득 담아서 옷깃 스치는 그런 만남 되기를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고, 그 앉은 수레에 같이 앉아서 대화 나누며 우리 삶이 알미 되는 시간 되기를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자녀들 얼마나 마음에 품었어요. 이 옷깃에 자녀들이 얼마나 닿았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생각하듯이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피 흘림이 내게 생명이 되었으니 이 생명을 더 전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내 삶과 내 경험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에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옷깃이 내게 닿았어요. 엄마의 옷깃, 아빠의 옷깃이 닿아서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달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갚아달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각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내시는 내시의 길을 가고 빌립은 빌립의 길을 가도요, 거기 복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옷깃이 끊어질 쯤에 내 경험이 자녀들의 안미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님들은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녀들이 꼭 만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옷깃이 내게 얼마나 닿았는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삶은 각자가 살지만 만남은 주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어버이날 꼭 기억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만남과 이 계획과 이 뜻이 있는 줄 압니다.
놀라운 이 옷깃에 생명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경험한 것을 눈물을 흘리며 가르치며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눈물의 열매가 자녀들에게 만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옷깃만 스쳐도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하고 삶과 삶이 만나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부모님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하나님 아버지, 빌립을 가사로 가는 광야에 내어 보내시고 그 내시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정의 달에 맞추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특별히 내 아들, 내 딸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보내주신 것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계획의 옷깃 스침이 하나님 깊은 인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이 안았고 얼마나 많이 품었고 이제 품을 떠나 있지만 이 아이들이 그걸 기억도 못하지만 저들의 길을 가는 동안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이 알고 있는 알미 부모님의 삶과 만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이 바라는 간절한 바람 그것 말고 무엇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호의호식하는 것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들의 삶 속에 예수와 만나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이사라에서 에티오피아는 아주 먼 거리지만 그 먼 거리서도 한번 세례를 받았으니 그 만남이 지속되고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부모는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모자라는 것이 부모인지라 잘해주고도 더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곁들여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어른들 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쏟아붓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된 자로서 부모의 마음을 더 헤아리는 어버이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꽃도 달아드리고 또 선물도 해드렸지만 이걸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줄 압니다. 그걸 받았다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줄 압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아 복음이 전해지는 옷깃 스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알고 또 자녀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품에 옷깃에 그렇게 닿았던 자녀들 복음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경이로운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